아유, 안녕하세요. 우리 목사님들 오랜만에 또 뵙습니다. 한 주가 휙 지나갔습니다. 우리 윤성민 교수님은 음악도 틀어주시면서 시작하는데 저는 이렇게 딱딱하게 시작해서 죄송하네요. 오늘 주일 잘 지내셨습니까? 현장 목회하면서 강의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저도 어려운 점들이 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모든 예배 마치고 오후에 녹화해서 강의하게 되었는데 아마 우리 목사님들 월요일 강의 들으실 텐데 지난주에 이어서 좋은 설교란 어떤 설교인가 두 번째 시간 함께 나누면서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피곤하시지 않게 좀 재밌게 해보려고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잘 그냥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줌으로 만나서 기타 의견들을 서로 또 나눌 텐데 좋은 의견들 나누면서 함께 배움의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늘 고민이죠. 예배하면서 아마 교수인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목사님들도 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오늘 주일 지나시면서도 설교에 대한 거 늘 부담이고 또 설교 후에 피드백이나 또 스스로에 대한 평가, 또 점검들 하면서 더 좋은 설교 나아가야 되는데 사실 늘 고민입니다. 더 좋은 설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지만 설교에 대한 부담 때문에 오히려 많이 힘들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가지고 전하면 참 좋겠는데 어쩔 때에는 정말 그럴 때가 있어요. 치약 짜다 안 나오면 막 힘들어할 때 같은 그런 고통스러움이 아마 목회자들에게 다 있으리라 생각하면서 오늘 좋은 설교 어떤 설교인가 한번 목회적인 측면에서 학술적인 거는 우리 윤성민 교수님이 너무 편안하게 잘 해주셨더라고요. 헬무트 슈비어의 목사님의 교수님의 지난주에 저도 한번 이렇게 영상 통해서 봤는데 성만찬 이런 거 경건함, 거룩성 참 좋은 것 같아요. 설교를 말로만 하지 말고 어떤 면에서는 요즘에 인터넷 매체들을 많이 이용하니까 좋은 설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도 동원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고요. 리추럴한 예식적인 부분들을 좀 많이 또 가미해 주는 것도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종교적인 특별한 경험들이 설교에 담겨져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많이 늘 해보면서 고민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목회적인 측면을 좀 고려하면서 오늘 두 번째 강의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설교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설교가 생성되는 지점이 어딘가. 윤 교수님도 헬무트 교수의 이야기를 통해서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설교가 준비돼야 되고 또 설교가 진행되는 곳은 강단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맞죠? 자, 설교는요. 하나님의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것이 목회자가 매체가 되어서 전달되어지기 때문에 이 목회자는 책상에서 이미 설교가 완성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에 올라갔을 때에는 성령의 역사와 더불어서 이게 증거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설교가 생성되는 지점은 책상, 설교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구해야 되고 책상 연구해야 되고 보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많은 자료들도 수집해야 되고 또 이걸 가지고 또 구슬도 깨어야 보배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잘 디자인해서 기승전결 연결해 가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단에서 정말 적절한 언어와 제스처 등을 통해서 설교로 표현되어야 되겠죠. 또 전달되어지는 그 설교의 말씀들은 회중의 이해가 없이는 전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늘 회중의 삶의 자리, 독일어는 지젠레벤이라고 그 표현 쓰죠. 많이 나오는 설교학에 많이 나오는 이야기인데 삶의 자리를 충분하게 우리가 고려해서 동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내 삶 속에 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하는 것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 연세 많으신 목사님들도 그런 표현들을 많이 썼던 기억을 합니다. 목회자에게는 공부방이 있어야 되고 골방이 있어야 된다. 기도방이죠. 골방이 있어야 되고 또 신방,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좀 알려면 신방의 자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는데 참 맞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이게 지혜로운 우리 선배 목사님들의 표현인 것 같습니다. 청중의 수만큼 설교의 수가
늘어날 수 있다. 이런 표현들도 참 많이 옛 선배님들은 많이 썼는데 그만큼 청중의 자리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설교자가 1차적으로 준비해야 될 건 뭐냐? 말씀 연구입니다. 우리가 증거하는 텍스트,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거 연구해야죠. 이제 아마 창세기 22장 가지고 말씀 나눌 때요. 창세기 통해서 많이 한번 이야기할 겁니다. 공부하면서 이야기할 텐데 주석하는 것도 있어야 되고요. 이제 목사님들이 자주 사용하시는 주석이 있을 겁니다. 이제 제가 이제 다시 설교 주석하는 가운데 강의할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옥스포드 성서주에는 좋은 점이 뭐냐면 원어풀이를 참 잘해놨어요. 그리고 적용을 잘해놨어요. 옥스포드 아니면 프리처스 주석이 있습니다. 그 설교자를 위한 주석 그게 구약 신약은 다 나와 있거든요. 그것도 많이 하는데 옥스포드 주석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되어 있고요. 아주 쉽게 보려면 뭐 어느 목사님들은 그냥 설교도 짤막짤막하게 잘 나와 있는 그랜드 주석 같은 것도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요즘에는 주로 옥스포드 주석이나 아니면은 프리셔스 설교 주석을 많이 참고를 하고요. 짬짬이 두란노에서 나온 현대 주석도 보기는 합니다. 근데 장단점들은 다 있습니다. 근데 주석이 잘 되어야 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말씀에 대한 깊이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겠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설교에는 성령의 감동이 꼭 들어가기 때문에 기도 제가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했는데 설교 준비해놓고 마지막 단계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또 전달되어질 때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해주옵소서 꼭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죠. 삶의 자리에 대한 이해. 그래서 감리교회 창시자인 웨슬리 목사님은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이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이 삶의 자리에 대한 것도 설교 굉장히 중요하죠. 아마 목사님들 설교 예화나 또 설교하시면서 쓰는 많은 이야기거리들은 또 그런 삶의 자리에서 많이 구해 오실 겁니다. 뭐 자기 이야기든 아니면 성도들의 삶의 이야기든 아니면 신문이나 기타 잡지에서 나오는 조크거리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많이 우리가 뽑아서 하죠. 자, 그럼 설교가 왜 중요하냐? 왜 우리가 좋은 설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설교가 참 중요해요. 예배 가운데 설교가 빠질 수 없어요. 개신교는 말씀의 종교라고 이야기하는데 캐톨릭은 예전도 중요시하지만 우리 개신교는 설교가 참 중요하다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루터의 종교개혁도 오직 말씀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왜냐하면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은요 들음에서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들려지는 설교가 참 중요합니다. 들려지는 설교. 성도들이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도 들려지는 설교이기 때문에 들려지고 마음에 잘 새겨져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에 이제 신학적이다라고 하는 이야기 하는데 어떤 일방적인 결론을 강요하는 설교는 잘하는 설교라고 현대학에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뭔가 의미를 줄 수 있는 설교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교회 문을 나설 때에도 여운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마음에 뭔가 좀 남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중요한 거죠. 설교는 들려져야 된다. 좋은 설교는 들려져야 된다. 좋은 설교는 회중들이 마음에 담을 수 있어야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설교가 정말 중요한 이유는요.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감동이 되어야 되고요. 삶 속에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설교가 중요한 거고 움직임, 생동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동감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에 하나님의 말씀은 날선 검과 같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설교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그 말씀이 살아 생동감이 있게 전해져야 된다는 거죠. 예전에 뭐 기도원에 가면 기도원 원장님들 그런 기도 참 많이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종이 말씀을 전할 때,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 불이 되어 전달되게 하시고 뭐 그런 기도도 많이 기도원에 가면 어르신들, 할머님들이 많이 해주시죠. 중요한 것 같아요. 성도들에게 뭔가 감동이 있고 남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기적과 역사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매체는 성령이에요. 그러니까는 성령이 중간에 역사하셔야 돼요. 목사님들이 어떤 목사님들은 정말 그런 목사님들 봤어요. 어느 청주의 어느 교회는 굉장히 부흥을 하는데 이유를 모르겠어요. 제가 그 목사님 교회 성장학 할 때 한번 연구를 해본 적이 있는데
그 목사님 설교는 노트북까지 올라가셔가지고요. 강단에 노트북을 펴놓고 그냥 읽으세요. 근데 놀라운 거는 성도들이 많이 모이고 또 성도들이 그 말씀에 은혜를 받아요. 원래 설교는 아이 컨택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이야기하는 설교 좋은 설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해석이 안 되더라고요. 예.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냥 고개 숙이고 푹 하는데 그 설교로 은혜.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게 하나 있는데, 야, 이게 전달되어지는 과정에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설교의 대상이 회중들이기 때문에요. 교회 공동체에 대한 이해는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흥사들도 교회를 찾아가서 말씀을 전하는 말씀 사역을 할 때에도 그 회중에 대한 이해 때문에 목회자들에게 이제 묻고 그 회중의 삶의 자리를 확인하고 올라가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요즘에 그 설교는 온라인 시대이기 때문에 오픈되어져 있어서요. 일반 사회적인 그 이슈들을 다룰 때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 같은 감리교단의 유기성 목사님 또 같은 교단은 아니지만 저희 판교에서 목회하는데 바로 옆에 그 김양재 목사님 계시는데 만남을 가졌는데 그런 아주 그냥 토론을 한참 하셨어요. 어떤 얘기냐면 이 동성애 문제 또 가정 법안의 문제 동참해달라고 막 이야기하시면서 그걸 설교에 한번 적용을 하셨는데 기독교 요즘의 안티 매체들은 아주 그 문제 때문에 엄청나게 공격을 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다고 마음의 상처를 참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전하는 이 말씀이 물론 1차적으로는 교회 그 회중에 대한 이야기겠지만 두 번째는요, 중요한 거는 일반 사회에 대해서도 열려져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요즘 온라인 매체에 다 누구든지 들어와 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메시지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 신학적인 근거나 신앙적인 바탕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전제가 되어야 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좋은 설교는요, 설교자 자신이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좋은 설교는 설교자의 인품을 통과할 때만 온전한 하나의 설교가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설교자의 끈질긴 노력 또 집중적인 탐색이 없이는 좋은 설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끊임없이 탐색하고 연구해야 돼요. 현대 설교의 위기는요, 노력도 안 하고 또 정말 그 집중적인 연구가 없이는 설교가 좋은 설교가 될 수 없다. 이게 설교학의 위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 생각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네 번째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철저하게 설교를 좀 디자인해라. 이제 대부분의 좋은 설교가 어떤 설교인가라고 하는 이 강의들이 이제 끝나면 이제 구체적으로 설교를 만들고 함께 설교를 만들어가는 과정들을 나눌 겁니다. 설교를 철저하게 디자인하는 거, 구성을 철저히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설교에는 뭐 주제 설교, 강해 설교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주제 설교를 하든 강해 설교를 하든 이 본문에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 그리고 전달하려고 하는 의도 굉장히 정확하게 드러나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을 잘 정리해야 돼요. 처음부터 주제를 정할 때서부터 잘 정리해야 좋은 설교가 나온다는 거죠. 아이디어도 수집해야 되고요. 정보, 예화, 시대적 흐름과 이슈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고요. 또 언어의 형태로 잘 정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생각으로만 그치지 않도록 언어로도 잘 표현돼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강의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설교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언어로 표현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어를 잘 순화하면서 하는 거. 예전에 그 하늘산 기도원 이천석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단에 올라가서 쌍욕을 해도 아멘 아멘 은혜가 됐는데 그 기도원에 무조건 아멘인 데는 가능하지만 요즘에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설교한다 그러면 또 회중들이 이해 못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언어 생각으로만 그치지 말고 언어적인 표현에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교회의 그 주보나 아니면은 인사말 같은 게 문자로 나가는 거, 어떤 지면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는요, 저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는 분들 가운데 국문학 전공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럼 좀 도움을 받습니다. 제가 원고를 주고 여기에 어법에 맞지 않는 것들이 있으면 조금 점검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자문을 받습니다. 언어의 형태로 잘 준비돼서 나가야 되는 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런 표현들이 세련되게 나아갈 때 의미가 있고 듣는 성도들의 격도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설교를 디자인하는 그 단계 속에 피드백을 잘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원고, 원고를 잘 정리하지. 뭐 초고 거의 뭐 이제 목사님들마다 차이는 있지만 웬만한 분들은 다 원고를 100% 완성을 다 하였습니다. 톡까지 달아서 해놓고 주로 이제 머릿속으로 그 흐름과 또 문장들을 다 암기해서 주로 이제 설교하시고 아이 컨택을 이루면서 말씀을 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다고 또 원고에 매이면 그건 또 좋은 설교라고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원고를 제대로 잘 만들어 놓고요. 그다음에 이제 말씀으로 선포하기 전에 피드백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우리 목사님들에게 소개해드리고 또 요약본을 그 우리 강의 주차에 올려놨는데, 김용봉 그 목사님 교수님이 그 쓰신 설교자의 일주일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본인은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사모님에게 원고를 다 토요일 날 저녁에 한번 읽어보라고 그런대요. 그래서 혹시 성도들 잘 아니까 사모님들이 이거 다른 성도들 괜히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거나 상처가 될 만한 이야기가 있으면 이렇게 걸러준다고 하는 표현들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어떻게 보면 뭐 사모님들이 가장 적나라하게 아실 테니까 사모님들의 조언을 받고 피드백을 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요즘에 이제 설교 크리틱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큰 교회들은 또 목사님들 모여서 같이 뭐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설교할 기회를 좀 주면서 설교를 크리틱해주기도 하고, 또 아니면은 그 설교를 하기 전에 서로 이렇게 원고 수정해주고 교정해주면서 설교에 대한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서로 피드백을 주고 하는 것. 저희 감리교 온앤온이라고 요즘에 이제 한참 온라인으로 예배 같이 연합해서 드리는 목회자들이 있는데, 설교하기 전에 카톡으로 자기 설교문을 먼저 다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그 설교문들을 서로 좀 공유하고요, 서로 크리틱을 해줍니다. 그래서 잘 수정할 거 수정하고 하면서 하는데 좀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아마 우리 네 분의 목사님들이 같이 이렇게 수업도 하고 또 우리 교수들도 있고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설교문도 공유하면서 좀 수정도 해주고, 내 생각은 이런데, 설교라는 게 목사에게 있어서는 침범하면 안 되는 영역처럼 느껴지지만 더 좋은 설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서로 좋은 그 피드백을 해주는 거는 참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거꾸로요, 좋은 설교를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하는데 좋은 설교가 되기 위해서는 피해야 될 설교들도 있잖아요. 목회적인 현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무의미 건조한 설교들, 뭐 뻔한 얘기, 단조로운 설교들은 성도들이 이제는 뭐 온라인을 통해서 뭐 어느 교회 유명한 목사님들 다 듣기 때문에요, 정말 설교라고 하는 게 이제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뻔한 내용의 설교나 너무 단조로운 설교, 뭐 내용을 이미 딱 들으면 아는 거, 이거는 조금 좀 어떻게 보면 좀 피해야 될 설교겠죠. 왜냐하면 귀를 닫아버리니까 들리지 않는 설교로 그냥 끝나버리는. 귀를 닫아버리면, 듣지 않으면 어떤 걸 갖다 대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우리가 좀 피해야 되고, 두 번째는 서론에는 강조점을 둬야 돼. 이 서론부터 희미하게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무트 교수도 그런 얘기해서 윤성민 교수님도 그 강조하셨는데, 저도 그 그래프 본 기억이 납니다. 이 서론 이미 처음에 그 흥미 유발이 된 만큼 끝까지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서론에 요즘에는 강조점을 둬야 돼요. 서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서론에 처음에 탁 터져야 그 설교가 들려지는 설교, 마음이 열려지는 설교로 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본인이 혼자 다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요. 목회자들이 설교하면서 물론 잘하고 싶죠. 홈런 치고 싶죠. 매번마다. 그런데 기도하시는 많은 영성 있는 목사님들의 말에 의하면 설교에는 성령이 역사하실 여백을 남겨두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여백이 있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 저도 그 말에 동의하는데, 내가 다 하려고 하면 하나님 일하시지 않고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성령께서 채우시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설교의 유형을 보면 주제 설교가 있고 강해 설교가 있습니다. 크게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목사님들? 강해 설교, 주제 설교. 윤성민 교수님 강의 속에 그 얘기하셨는데 저도 공감을 합니다. 목사님들 머릿속에서 나오는 주제가 한계가 있죠. 예화 수집할 때 보면은 딱 알잖아요. 사랑, 기쁨, 소망. 그렇게 목회자들의 머릿속에 정리될 수 있는 주제는 보통 한 40개에서 50개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강해 설교를 할 때의 장점들은 어떤 성경 말씀에 따라서 그때그때 또 성령이 주시는 음성도 들을 수 있고요. 또 설교 준비하는데 어떤 주제를 선택할까 그런 고민들을 줄여주는 역할도 하죠. 근데 강해 설교는 강해 설교대로의 장점이 있고 또 주제 설교는 주제 설교대로의 장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설교의 두 유형이 있는데 우리 목사님도 어떻게 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한번 줌으로 이야기할 때 한번 이야기 좀 나눠주시면 좋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하반기 성경책들 중에서 한 책들을 정해서 강해 꼭 한 학기에 한 번씩은 강해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이제 사도행전 같은 경우에는 또 굉장히 길잖아요. 28장까지 있으니까 사도행전도 강해인데 그거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1년이 넘어갈 때가 있어요. 참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 요즘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보통 저도 시리즈 주제 설교들을 많이 하는데 장기적으로 볼 때에는요. 주제 설교, 강의 설교 1년치씩 이렇게 설교 우리 계획들을 짜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시리즈 설교도 몇 차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후반기 나눠서 강의 설교도 하고 그렇게 좀 잘 구분해서 하면 성도들에게 또 좋은 다양한 말씀들이 전달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런 방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부교육자들이 함께 있다면 같이 좀 나눠서 하는 거죠.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요 오전 성수 아카데미 같은 시간이 있는데 제가 부목사님들에게 다 맡깁니다. 저는 가끔 축도하러 정도 올라가는데 그러면 이제 부목사님들은 부목사님들대로 주제를 정해서 한 테마씩 이렇게 맡아서 가기도 하고 아니면 한 주제를 가지고 목사님들이 또 다양하게 한 주씩 설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말씀이 식상하지 않게 디자인하고 또 연차에 따라서 이렇게 주제를 정해서 잘 가는 것, 그 다음에 그 주제에 맞는 성경 텍스트를 한 권씩 정해서 강해 설교로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설교 유형 가운데 크게는 강해 설교, 그 다음에 주제 설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설교의 유형들을 또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책을 교재로 삼았는데 다시 설교를 디자인하라라고 하는 책인데요. 저도 이 책을 다 읽고 마크해 놓고 하면서 많이 도움이 되었어요. 설교라고 하는 게 목회에 있어서 떠날래야 떠날 수 없는 건데 이 책에서는 이런 소개도 합니다.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교훈적인 설교, 목회적 돌봄의 설교, 복음주의적인 설교, 예언자적 설교, 대화 설교, 이야기 설교, 특수 사례 설교, 설교 유형들을 여러 가지로 나열을 해놨어요. 물론 여기에다 특징들이 있죠. 교훈적 설교다 그러면 뛰어난 언변을 가지고 만 하는 게 아니고 청중들의 이해에도 호소를 해야 되고 또 정보 전달 성격이 교훈적인 설교는 강하지요. 물론 요즘에 인터넷 찾아보면 인터넷이 다 가르쳐 준다고 하지만 회중에 대한 회중이 가지고 있는 질문에 대한 답변 형식의 그런 어떤 윤리적인 교훈이라도 좋고 신앙적인 교훈이라도 좋고요. 그런 교훈적인 설교도 필요하다는 거죠. 요즘에 보면은 참 재밌는 이제 온라인 시대가 돼서 그런지 재밌는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목사님들이요. 이게 교훈적인 것들을 이제 교인들이 평상시에 궁금했던 것들을 설교 형식으로 해요. 짧게 지루하지 않게 한 3분, 5분씩으로. 그래서 제가 아는 선배님 중에서는 안양교회, 안양감리교회 선배님은 신호등 그래가지고 설교 외에 한 5분 정도 예를 들어서 간단한데 제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어떤 교훈 아니면은 신앙적인 교훈, 윤리적 교훈, 믿음의 사람들이 술을 먹어야 될까요? 직장 생활할 때 만약 어떤 어려움일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다루면서 신호등 이렇게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런
풀어가는 문제들은 참 좋은 것 같아요. 늘 교훈적인 설교만 하면 윤리 선생처럼 설교자가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그 설교 유형들을 한번 짜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목회적 돌봄의 설교. 이 설교는 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도록 좀 호소하고 회중들의 아픔에 공감해주는 그런 설교가 되겠죠. 복음주의 설교는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 안에 믿음을 일깨우는 설교가 복음적인 설교일 테고,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도록 하는 설교, 예수님의 길, 구원의 행위에 대한 기초적인 전달 같은 게 복음적인 설교죠. 예언자적인 설교도 있습니다. 시대적 반영. 요즘에 이제 기독교가 많이 땅에 추락하게 된 것이 너무 이제 꼴보수라고 하는 분들, 뭐 누구라고 밝히진 않겠지만, 뭐 이제 마이크 잡고 이제 시대적 반영한다고 반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반감이 많이 일어난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학과 신학이 분명하다면 중요한 것은 입장 표명 뭐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하죠. 요 근래 우리 목회자들 또 뭐 NCD 뭐 교회연합회 뭐 이런 데에서 미얀마 사태를 보면서 평화 촉구하는 그런 성명도 내고 그런 설교들도 하는데, 그 예언자적인 설교도 때로는 필요하죠. 그다음에 이제 다양한 시도 가운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대화적 설교. 그래서 설교자가 한 사람이 아니라 토크 형식의 설교를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강의해 주실 텐데, 김병삼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최근에 뭐 윤정수 그 성악가 믿음의 성악가 불러서 같이 토크 형식으로 이렇게 설교를 진행해 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성도들에게 어떤 삶에 가까이 삶의 이야기 속에 접근해서 하는 설교들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보이는 레러티브 설교법이라고 하는 이 책이 있습니다. 레러티브 설교법. 이 최근에 나온 책, 금년에 나온 책이에요. 2021년도에 권호 목사님이 쓴 책인데, 저도 지금 읽으면서 많이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이야기식 설교, 이 삶의 이야기. 그 찰스 도킨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하죠.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걸어다니는 인간 문서다. 뭐 이런 표현도 쓰는데, 삶의 이야기들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야기식 접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야기가 삶을 만들어내는 거에 동의하십니까? 저는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뭐 이제 예를 들면 그 전어라고 하는 생선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고 저도 먹어봤는데 맛도 없어요. 가시도 많고. 그런데 전어. 가을에는 또 어디 뭐 저 서해안 가면 전어 먹으러 막 사람들 여행 가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전어가 맛있다는 거예요. 전 맛이 없던데. 근데 전어에 대한 이야기,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뭐가 있죠? 전어, 가을 전어는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오게 한다.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이해는 돼요. 스토리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전어 먹으러 서해안 막 여행 가고 그러더라고요. 그 스토리가 있다는 얘기죠. 이야기, 삶의 이야기가 있다는 얘기죠. 설교도 그런 것 같아요. 설교하다가 그런 거 많이 느끼죠. 예화를 목사님들이 삶의 이야기 속에서 예화를 들고 나가면 사람들이 참 흥미있게 진진하게 들어요. 왜냐하면 자기 삶 자체가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 설교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왜냐하면 역사란 다 이야기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이야기도 역사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니까.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이 보이는 레러티브 설교법에 대한 거에서 제가 좀 참고를 했습니다만, 그런 것 같아요. 이야기 중심의 설교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수 사례 설교라는 게 있죠. 말 그대로 특수 사례 설교입니다. 이제 어떤 사람의 특수의 삶과 경험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는 설교들. 그 다음에 사람의 인간의 생애 주기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 돌 예배라든지 결혼 예배라든지 아니면 장례 예배라든지 그런 특수 사례에 맞춰진 설교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설교의 유형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데 뭐가 맞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좋은 설교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걸 잘 적절하게 잘 활용해서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한번 점검을 해드렸고, 마지막 점검은 제가 이렇게 오늘 좀 진행하고 싶어요.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제가 코로나 이후의 설교 기획도 준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요즘에 그런 얘기 참 많이 합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온라인, 오프라인 뭐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이미 이제는 그렇게 굳어졌어요. 저도 지금 강의 온라인으로 하잖아요. 온라인이라고 하는 게 이제 아마 이 코로나 이후에도 이제 온라인 세계가 이게 참 무시 못할 것 같아요. 아마 교회들마다 방송 장비 준비하시느라 막 애쓰는 교회들도 많이 있는데, 오프라인, 온라인 이거 이제 같이 가야 될 것 같아서 요즘에는 이제 새로운 개념이 막 등장해요.
온라인, 오프라인, 그래서 이제 온라인, 온라인, 오프라인 다 포함해서 온라인, 온라인 시대가 되었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맞습니다.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 같이 가야 될 것 같고 저희 당장 저희 내일부터 이제 특별 새벽기도회 주간 이제 선포하고 한 주간 가는데 온라인, 오프라인 같이 갑니다. 예. 현장에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집이나 아니면 사무실이나 어디에서 예배 드리실 수 있도록 온라인의 장점은 그거잖아요. 시간과 장소의 개념 없이 넘나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장점이기 때문에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잘 활용하면 이것도 어디든지 초월해서 들을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 이후에 어쨌든 이런 온라인, 오프라인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참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목사님들도 아마 고민하실 겁니다. 저도 고민하고 있고요. 뭐 이제 신방 가는 것도 신방을 찾아가는 신방 다 이제 사람들이 익숙해져서 오는 거 싫어할지도 몰라요. 이제 줌으로 만나든지 화상 통화하든지. 예. 뭐 저도 그렇게 합니다. 요즘에 뭐 속장 교육도 화상으로 한번 해보고 지역장님들 만나는 것도 화상 줌으로도 해보고 신방도 줌으로도 해보고 이게 뭐 시대가 이제는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 코로나 이후에 교회들이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 요즘에 제가 서점에 한번 나가봤더니 너무 많아요. 코로나 이후에 교회의 변화에 대한 책들은 이제는 뭐 선별해서 봐야 될 정도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코로나 이후 예배, 설교, 미래 리포트라고 하는 책이 이것도 최근에 나온 겁니다. 아주 최근에 금년도에 나온 책인데 저 또 이 책을 한번 제가 읽어봤어요. 또 설교학을 맡아 강의도 해야 되고 또 한 교회 로컬 처치를 맡은 담임자로서 앞으로 이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를 생각하면서 저도 읽어보면서 쉽지 않지만 이게 지금 코로나 이후에 쉽지 않지만 그러기 때문에 설교도 더 잘 준비해야 되겠다. 기획부터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것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설교 전달 과정이 많이 변화가 됐어요. 이제 무엇을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전할지 미디어도 다 활용을 해야 되고요. 예. 이 강의도 정말 그 우리 윤 교수님 정말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인기 있는 거 보니까 아주 탁월한 아이디어 뭐 좋은 노래도 막 처음에 들려주시고 하시고 막 워낙 꾸밈이 없는 분이 되어서 그런지 소탈하게 아주 다 보여주시면서 하시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 강의에 올려놓으신 것처럼 그 독일 교회 성만찬 같은 거 그런 거 이제 활용하는 거, 미스 메디어를 활용하는 그런 설교들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교회들이 많이 출현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깜짝깜짝 놀라는 게 뭐냐 하면 미디어 교회, 온라인 교회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차량 뭐 돌아서 그 예배당 현장에 데리고 오는 그런 일들보다는 매체를 통해서 나가는 거죠. 이제 큰 교회들, 대형 교회들이 온라인 미디어 교회들이 막 생겨지기 시작하잖아요. 뭐 그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되냐, 뭐 이렇지만 지금은 이제는 이제 종이 시대가 아니라 이제 문서 시대도 아니고요. 이제 온라인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온라인의 장점들도 물론 있더라고요. 새벽 예배도 보통 예배당에 모여서 드릴 때는 예를 들어서 한 100명 모였다. 그런데 이제는 온라인까지 겸하니까 오시는 분들이 뭐 100명 안 돼도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200명, 300명 이렇게 되니까 더 이제 말씀의 홍수 시대가 되어서 잘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온라인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또 목회자들이 더 노력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요.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참 세상은 이렇게 보면서 좀 아쉬운 점들도 물론 있습니다. 이렇게 아마 요즘에 뭐 유튜브라는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조회수를 보면은, 저는 어떤 목사님들 뭐 15만 구독자, 그럼, 아유, 대단하네요. 그랬는데, 별것도 아닌데, 자극적인 이야기 가지고 뭐 몇백만 구독자를 가진 그 유튜버들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영적인 도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하시는 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증언하시는 분들이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더 잘 준비해야 되겠구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려면 정말 더 잘 현실 감각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영적인 능력도 있어야 될 것 같고, 하나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도 분명히 예언자적으로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아마 이제 코로나가 지나면요, 제가 이제 교재는요, 오늘 강의 끝나면은
HWP 파일은 올려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 후에 그 독일의 위르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희망의 신학을 이야기하죠. 그렇습니다. 아마 이제 코로나 이후에도 아마 한참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해요. 교회 회복도 제가 볼 때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지가 주는 그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있어요. 이 코로나 지나면서 우리가 어떤 희망의 메시지, 긍정적인 메시지가 이제 설교의 주 중심 주제로 등장할 수밖에 없겠죠. 사람들이 많이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평상심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도산하는 분들도 많아요. 제가 살고 있는 이 판교 지역에도요. 저 판교 테크노밸리 지역 가면 1층에 많은 식당들이 다 문 닫고 이제 다 빠졌습니다. 아유, 제가 참 안타까운 게 그 삶의 자리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요즘에 사업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뭐 교수님들도 힘드시잖아요. 아이들 만날 수도 없고 이렇게 온라인 강의 하시느라 준비를 2배, 3배 하신다고 그러고 모든 업종이 다 그렇습니다. 물론 되는 업종들도 있지만 뭐 배달 업종 뭐 이런 거는 뭐 배달 잘 되는 데는 엄청나다 그래요. 마음 아픈 얘기는 얼마 전에 후배 목사님을 한 분 만났는데 자기 지방의 그 목사님들 중에 예전에는 목회하기 힘드니까 저녁에 대리 운전들 많이 했는데 요즘엔 다 옮겨갔대요. 그래서 뭘로 옮겨갔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네 지방에 있는 젊은 목사님들이 배달하고 있더래요. 아유, 참 마음 아프죠. 이 시대가 지금 변하고 있어요. 예. 이 변화되는 시대 속에서 설교라고 하는 거, 또 그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 정말 죽자 살자 생존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도 코로나 이후 시대에 우리의 설교의 변화의 그 중심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미디어와 함께하기 때문에요. 꼭 길게 뭐 틀에 맞춘 그런 설교보다는 짧은 시대에 맞는 짧은 메시지라도 자꾸 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리라 생각을 하고요. 온라인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네 교회 네 교회가 없어졌어요. 요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다 보면 옆에 또 다른 교회들 다 뜨잖아요. 다 뜨니까 네 교회 네 교회가 없어졌어요. 그것도 굉장히 참 어떻게 보면은 물론 다 주님의 공교회이긴 하지만 위기죠, 위기. 이제 다 오픈되어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요 목회자들에게는 위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 이후에 더 잘 세심하게 준비하고 또 교인들과의 관계를 연대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또 하나는 이제는 이제 분명한 성령의 임재가 강한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이야기 설교에 나오는 책인데요. 사람들이 영화 보는 거나 아니면은 책으로 읽는 것보다는 그 듣는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삶의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야기는 그 뇌 인식이 달리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에도 그런 거 경험하지 않으십니까?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를 전했는데 교인들 나갈 때 보면은 엉뚱한 거에 은혜 받아요. 어떤 이야기, 뭐 우스갯 이야기, 삶에 실수한 목사님들 실수한 이야기, 뭐 이런 것이 오히려 머릿속에 각인이 돼서 잊혀지지 않게 전달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화나 책 같은 것보다도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각인될 때가 참 많기 때문에 이야기 설교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책에 나오는 강조하는 이야기인데 한번 도서관에서 한번 책 구해서 하면 이번에 나온 책이니까 아마 도서관에 주문하면 곧 갖다 놓을 것 같아요. 이것도 한번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대적 설교의 흐름을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참고하시면 좋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이 컨택, 설교의 아주 핵심이죠. 뭐 예나 지금이나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강조하고 있는 거, 회중과 설교자의 그 아이 컨택, 공감대 형성하면서 하는 거, 설교의 원고에 매이지 마라. 아까 제가 특별한 청주의 어느 교회 목사님 얘기했지만 뭐 그런 경우도 있고요. 뭐 아주 특별한 경우지만 설교 원고에만 매어가지고 쭉 읽어도 은혜가 되는 교회도 있지만 그게 대중적인 거는 절대 아니고 아주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데 요즘 시대에 있어서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세상과 떠날 수 없잖아요. 세상과 단절된 기독교, 세상과 단절된 설교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더불어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메시지가 정말 이 사회 속에 살아 생동감이 있게 되어야 된다는 영향력, 선한 영향력, 선한 영향력이 끼쳐져야 된다는 거. 이게 일반적인 설교에 대한 이야기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온라인 시대에 더 필요한
우리 설교자들이 가져야 될 그 고민거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기독교인들이 너무 좋은 일들을 많이 하는데 요즘에 너무 많이 욕을 먹어요. 언젠가 우리 윤 교수님하고 개인적으로 만날 때가 있었는데 그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교회 현장에만 있으니까 잘 모르시는데 학교 현장에 있으니까 기독교가 얼마나 요즘에 힘든지 막 속상하다고 그러시고, 한 번은 어느 선배 목사님 앞에 가서 엉엉 우셨대요. 그 정도로 많이 힘들다라고 하는 게 느껴지는데, 많은 목사님들도 많이 느껴지실 거예요. 근데 저도 교회 안에 주로 있고 성도들 주로 만나니까 아주 피부로까지는 전혀 막 그렇게 느끼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요즘에 많은 어떤 이야기들 보면요, 신문이나 어떤 거에 보세요, 기독교인들이 뭐 하나 잘못하거나 뭐 정인이 사건 예를 들면 최근에 그 댓글 달리는 거 보면 엄청납니다. 정말 얼굴 들고 다닐 수도 없고 어디 가서 목사라고 얘기하기도 참 어려운 때도 종종 만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세상에 던져줘야 되는 사명이 우리 목회자들에게 있잖아요. 저는 지금도 고민해요. 아마 목사님들 다 고민하죠. 아마 은퇴하기 전 설교단에서 이제 내려올 때까지는 계속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될까? 내가 전하는 메시지가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까지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좋은 설교는 어떤 설교인가를 나누었고요. 이제 함께 이제 또 줌으로 만나서 설교에 대한 이야기들 좀 나누고, 다음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창세기 22장 1절로 19절의 말씀 가지고 제 나름대로 어떻게 설교를 준비하는지, 열어가는지, 그다음에 자료를 어떻게 수집하는지, 주석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루했을 텐데 45분 동안 또 수업 들으시느라고 애쓰시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줌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